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상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짐진자라는 뜻의 이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 때 한 BC 75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분열 왕국 시대 때 가장 왕성한 때라고 절정에 이른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남유다 왕국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선지자 이 아모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다기보다는 지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쳐서 어려운 자, 힘든 자, 백성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가장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정말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의 인권이 정말 극에 달한다고 해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네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 하나님이 그런 때 이 아모스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땅에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참 귀한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또 처녀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과 결국은 어찌 보면 언약을 맺고 마치 결혼한 신부와 같이 처녀 이스라엘인데 너희들이 넘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넘어진 너희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짐은 하나님이 심판하에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본인도 누구도 이렇게 세울 만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수많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 우리가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지요. 우리의 과학 문명과 발달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애써 보지만 하나님이 한번 넘어지게 하면은 이렇게 세울 자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체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독감도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 가지 약이 있어서 지금은 함께 늘 살아도 별 걱정은 안 합니다만, 여러분 감기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감기처럼 피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험한 것은 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걸리게 되면 약한 사람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주신 것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걸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읽은 본문 5장의 전체는 딱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1000명이 나가면 100명만 돌아오고 100명이 행군하게 되면 10명만 남을 거라고. 10분의 9는 심판으로 죽고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남겨주실 거라고. 참 그것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전체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죄가 있었을 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분의 1에 우리는 그 남은 자들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의 모든 것을 주관하사 정말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묘성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만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니 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약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물질적인 것, 주변의 사람의 자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런 것에 따라 좌우되어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어도 또 바보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결국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붙들고 의지하는 자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성회를 했을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이걸 형식적으로 한 거지요. 머릿속으로 해야 된다고. 과거에 기록이 있고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으니 나갈 수는 없고 그 안에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린 모든 제사와 번제, 소제 내가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비파를 노랫소리를 해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을 찾으라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라고. 결국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에겐 최선이고 최고입니다. 그것을 행하면 가장 우리에게 좋습니다. 이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그게 뭡니까? 십계명으로 준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제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게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든 사랑하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이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라고. 이게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물같이 행하는 자의 모습 아니냐. 결국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찾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선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의, 그 다음에 샤다크라고 하는 정의. 샤다크라고 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데요. 사실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가깝고 공의는 심판에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때로는 심판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있는데 심판을 말합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요 규명입니다. 규례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느냐?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매를 맞으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놀랍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문제가 생기면 여기 지금 세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요. 야곱이 꿈을 꾸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 저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정말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과거의 영광인 겁니다. 길갈은 뭐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지역에 첫 번째 머무르는 장소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할례를 제대로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뭘 해야지 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뭐 됐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12돌을 기둥을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고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지요. 그곳에서 그런 장소가 길갈인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브엘세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준 땅에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가 머물렀었던 땅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니까 생각하기를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들이 과거의 영광에 기댄다고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회상한다고 그것이 회복될 것 힘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곳에도 정확하게 가서 다 멸하게 될 거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비참하게 될 거라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선을 찾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제발 옛날 것 붙들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 붙들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 127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127년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 신앙을 절대 못 붙들어 줍니다. 단언합니다. 우리 신앙을 붙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과거의 역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흥왕하게 될 것이며 과거의 역사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며 과거의 기억과 영광 속에 그것만 추구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 같은 민족인데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건데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우상을 따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따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왔는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그러니 무슨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니 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왔다는 건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여호와만 찾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돌아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하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번제를 드려봐라. 참 이 말씀을 하면 아픕니다 진짜. 내가 그런 거 아닌가. 얘가 여호와만을 찾고 있는가.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 물처럼 강처럼 그 유명한 많은 사람이 인용한 이 24절의 말씀을 갖고 내가 그렇게는 살고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하려고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돋보이려고 이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키자. 영원한 말씀이니 여호와를 찾고 정말 선을 좋아하여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며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찾기보다 오히려 그 영광을 붙들고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도 범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하나님 벗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직도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선을 붙들게 하여 주사 공의와 정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는 우리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이 복된 날이라고 생각한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 날인지를 모르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설 날을 기억하고 심판받을 날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